자란 스승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승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며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 두 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며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할 때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승됨으로써 자신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들을 쫓아오라 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위해 오늘 빌립의 모본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보는 귀한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펼쳐보시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품어 다시 낳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고 그 침례라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나 주님의 백성이 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양자가 되어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순간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 함은 그들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곧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과정 중에 있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활약이 시작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동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7명밖에 되지 않는 절친한 동료 중 하나가 목숨을 잃고 난 뒤에 자신이 원래 일하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지 않을 동네인 사마리아로 갔었을 때 이 기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 우리의 마음을, 사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손 잡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빌립은 그런 일을 경험하며 사마리아에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익어서 그들에게 나아올 때 그는 정말 영감 있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마술사 시몬이 그에게 그 특별한 재능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의 샘플이 되어서 내가 저 빌립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을 양산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 영험한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빌립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목소리를 주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지금 성공적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긴 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텀 내에 그 사이 내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갑자기 자리를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핍박이 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옮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뜬금없습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기를 북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이 남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선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쪽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의 이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명령을 보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 네 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빌립의 선교 사역의 역사,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정말 맥락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길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는지,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가게 되어야 할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럼 빌립이 큰 성공을 거뒀던 그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목소리 아파요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꿈으로도 계획으로도 세워가며 우리가 원하는 길들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들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자기의 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이 뒤로 쳐져질지 모릅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야 될 수 있어요. 고향을 등져야 될 수도 있고 친척을 떠나야 될 수 있고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가라 하신 이해되지 않는 길을 향해서도 힘있게 걷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인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어딘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광명에서 저기 안산으로 가는 길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엄청 막연해집니다. 그 당시 길이 하나라 할지라도 심지어 약속 장소를 그렇게 잡으면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3분의 1 지점에서 만날 건지 절반에서 만날 건지 거기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랜드마크에서 만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 천사가 말한 길은요 막연합니다. 사실 이런 길들은요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가 떠나가는 길을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길로 막 가게 됩니다. 굽이굽이 그 골짜기들을 지나가는 길들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도착한 곳은 어디였어요? 바다였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라고 하니 그냥 가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걷습니다. 한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갑니다. 누가 빠를까요? 마차가 빠릅니다. 그가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주님이 만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걸을 때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님은 이미 설계해 두셨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가신 길이 맞나 싶을 때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향, 뒷방향에서 주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정말 암흑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길에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기 길을 걷는 중 뒤에서 마차가 우르르 하고 옵니다. 우르르 하고 오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하나가 와요. 사실 마차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탔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빌립을 준비시켜 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자 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명확하게 찝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광명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이 요 밖에서 성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배드리려고.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는 이 성전을 사모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냥 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 간다게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여기서 국고를 맡은 관리라 함은 모든 재정을 다 가지고 다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치면은 넘버원입니다. 재정장관 정도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자기는 들여보내주지도 않는 이곳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밖에서 볼 수밖에 없었지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과 함께하면 내가 부정을 타니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를 났을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다행이지 그 설명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무시를 받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중에도 뭘 하고 있었냐면 수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무시당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간 사람인데 그는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적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빌립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참 성공하고 있었던 빌립을 갑자기 엉뚱한 길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짧은 만남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읽고 있었던 상황까지도 사실은 빌립이 모릅니다. 아직은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뭘 보고 있나 보다 정도도 심지어 몰랐을 거예요. 뒤통수에 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중에 성령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도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라는 거예요. 마차가 막 다가오는데 그 마차로 가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인도는 기가 막힙니다. 그 위대한 인도를 딱 만나서 가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에티오피아 내시요 성경을 그렇게도 사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가게 하고자 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신비함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은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가보니까 선지자 이야기를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걸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아마도 잘 못 알아듣게 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눌한 발음으로 히브리어를 읽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읽고 있을 때 읽는 건 좀 깨닫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떠듬 읽고 있는 그 일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지금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빌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여기 길 한가운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라게 하죠.
기가 막히게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결혼식을 이동하는 길에서 뒤에 누군가를 태웠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선행으로 같은 길이면 태워드리겠다고 태우고 갔는데 그게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알기도 전에 나중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그 친척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와,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십시오. 나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명령하신 방법대로 주변 사람들 데리고 가면요,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결혼을 못하냐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밑밥을 그렇게 깔아두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당신을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항상 입술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화면이 또 멈춘 것 같습니다. 예, 이사야서 5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원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도록 하셨음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죄송하지만 그 PC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반쯤 나갈 때쯤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옵시다. 자, 여기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너 같은 선지자를 우리 중에 두어서 내 입의 말을 그 안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병풍으로 세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기별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끄시는 길을 가려 할 때 우리의 입에는 주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다른 길로 가실 때에는 주님의 말씀의 원칙이 필요하며 그 말씀을 전달할 대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갈 때 부디 주님의 기별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읽는 성경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거 읽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고 봤습니다. 보니 그 당시에 참 구하기도 힘든 성경을 읽어서 딱 읽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기가 막히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지금 고난 주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을 묵상하고, 저도 뭐 고난 주간이 실제 이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일 이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그들이 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 내용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주님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히 그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희생제물에 대한 이해들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국가의 희생제도는요, 유대인들의 희생제도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이 희생제도를 통해서 쾌락과 환락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제물의 죽음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제물이 왜 죽었는지나 그런 것들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양이 끌려가는 내용들을 보며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양이 대신 죽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고 읽게 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지금 예루살렘에서 왜 예배하러 이렇게 모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구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내어 던지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하여 그 생명을 조개처럼 던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절들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절을 보면서 바로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쭉 읽었을 때 누가 질문하냐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제시하는 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여행에서요, 빌립이 뭘 제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도함을 받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인도함을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된 이야기부터 내시는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완전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빌립이 설명하고 싶었던,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누가 물어보고 있냐면 내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세상 사람들이 몸이 아프대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대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문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올리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답은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양 얘기가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예루살렘의 근원이 될 만한 다양한 제사제도도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겉핥기식 답변이 아닌 진짜 답변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그리스도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떻게 타야 돼요? 라고 물어도요. 옛날 유명한 광고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마냥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버스 어떻게 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질문이 나올 때 예수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기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에티오피아 넷이 에티오피아의 고관과 연결이 되어 기적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5절은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된 것인지 쫙 설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었던 그 귀한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제도도 좋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말해도 예수님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전문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끊임없는 사업의 확장은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많은 직업보다도 복음 전파라는 키워드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주변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파송될 때마다 늘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순교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서셔서 성경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전문가가 된 우리가 주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이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길을 가게 될 때 목표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해야 될 점은 바로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명령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움직이십니까? 그 명령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대사명, 즉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할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약속을 믿으며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전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으며 상을 얻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상을 바라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늘이 주는 그 상을 목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사명을 이룸과 동시에 더 빨리 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선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길들을 걸으려 할 때 장애가 참 많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혹은 이해의 장벽을 넘어야 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들에 막혀 있을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사명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길을 갑니다. 길을 가던 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누가요? 똑같이 또 그 내시가 라고 얘기합니다. 내시가 이야기를 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사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상황이 충분한 설명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분명하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내시의 질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여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화조차 안 해줬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고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한 걸림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빌립은요, 여태까지 사마리아인들까지는 침례를 줬어요. 그들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누굴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혀 이런 예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인을 침례 준 예시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 방금 전 우리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서 봤지만 그가 성령을 베푸는 일을 할 때 빌립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안 부어졌어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아직까지 누구도 침례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긴 어디예요? 심지어 길가예요. 거룩하게 준비된 곳도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침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주변 분들이나 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듣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우지 않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다양한 장애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애까지 있냐면요. 저는 다른 침례지만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다양한 예들이 있지요. 그런 장애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사명으로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그 인도를 통하여 주님은 딱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이 네 앞에 있으니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37절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절을 보시면 안 보입니다. 37절 보면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없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전에 성경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내용에 포함돼서 뒤에 내용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없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본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없음으로 비워놓고 넘어갑니다. 자, 여긴 두 번째 항목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는 빌립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빌립이 대답했는지 함께 좀 볼까요?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꼬여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뭐라고요? 너 마음 다 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똑같이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아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각종 절기를 지키는 장면, 뭐뭐뭐뭐 당신은 뭐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뭐 하나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아멘. 그 사실 하나로 그는 길 가다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루트를 아주 간단하게, 그 방법을 너무나도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간결한 명령,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장애를 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질문이요, 기원전 2세기의 서한에 보면은요, 병자가 지금 누워 있는데 몸이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침례해 줘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답변을 달라. 수건을 물 다 적셔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위에다 덮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보냅니다. 그때 회신해서 돌아옵니다. 회신해서 돌아온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를 그렇게 몸이 이렇게 돼도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길대로 그는 나아가서 물에 내려가 빌립도 함께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명확한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려면 복잡한 거 따지면은 인도함대로 못 갑니다. 주님의 명령이 최우선시 될 때, 그 사명이 최우선시 될 때 다른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을까요? 심지어 가족들도 붙잡고 자신의 미래도 이 가는 길을 붙잡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다 떨궈내고 가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요. 거기 가서도 여러 장애를 만나는데 그거 극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결국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기초로 움직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난 뒤 에티오피아로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 가닥 잡았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은 글로 가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또 딴 데로 데려갑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또 그 길을 기쁘게 갑니다. 메시도 그렇게 거기서 헤어졌지만 기쁘게 떠나가며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에티오피아에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기회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누가 같이 탔어요?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어주는 거고요. 횡단보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차를 휘잉 지나갈 때, 우리나라는 히치하이킹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마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기적들을 한번 경험해 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 것이며 기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늘 성령의 인도대로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백성들 마냥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길 속에서 발견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 힘든 여러 사정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미가 387장 내 구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